이제 드디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13장이죠. 권면과 마치는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은 이제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문체가 매우 무겁고 엄중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마지막 장은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그 문체가 무겁고 엄중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곧 고린도로 갈 것임을 확증합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증인을 세울 것입니다.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는 동안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고 그리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이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내가 친히 갈 것이다. 편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것이다.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내 모습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가서 모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할 것이라. 죄인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권면의 부분입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계속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번 세 번째 갈 때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후에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간다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 재림의 소식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재림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결코 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겸손하고 약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잘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으로 매달리셨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약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다가감으로 가르치면서 나도 너희에게 더 이상 약함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할 때에는 내가 강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약함 속에서 눈물과 호소로 고린도 교인에게 나아갔으나 이제 세 번째 방문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 그가 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치리할 것이고 징계할 것이고 죄의 마땅한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왜 우리가 지금을 은혜의 때라고 부르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이제 문이 닫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이 부분, 성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야 어느 편에 섰는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엎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주시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2장에서 경고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눈물의 편지로 짓누르는 탄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에는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의 방문 때까지 저들이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사랑은 엄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엄중함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끝맺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없는 사랑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거슬려 행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텐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실 텐데 뭘 요구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암세포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음에도 내가 건강한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느낌은 때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확증해야 합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바로 12장 앞절이죠. 19절, 19절, 20절, 21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이 내 안에 있다며.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은요,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5절 중간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것을 만약 모르고 있다면 뭐 있으나 마나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은 단지 몇 가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중요합니다. 교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몇 가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 교리를, 그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지식의 한 부분, 인포메이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영적인 실체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음의 백성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영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인포메이션 하나를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죄와 사이좋게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과 함께 섞여,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함께 이 사람 속에서 함께 살아보자, 우리 함께 이 고린도 교인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싸우지 말고 잘 있어보자,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한 채, 이 모든 것들을 즐긴 채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의 티켓을 얻었다, 아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확증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과 내 육신의 죄악이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누구를 몰아내는가, 누가 누구를 이겨먹는가. 만약 이런 믿음의 싸움이 없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싸움, 말씀을 붙든 양심의 싸움, 이런 믿음의 싸움이 없이 내가 편하게 죄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리고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착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내가 갈 때에 내가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강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확증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헬라어 단어 도키마조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재련소에서 순금을 만들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여 순수한 것만 남을 때까지 재련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확증된 상태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제 진짜 금만 남았다. 이것이 바로 확증하라의 본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실 때까지, 거기에 음란함이 끼어들지 못하고, 거기에 다툼이 끼어들지 못하고, 거기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입술에 비방이 끼어들지 못하고, 우리의 뒤돌아서 수근수근거림이 끼어들지 못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껴들지 못하고 다 제거되었다, 확증되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내가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직접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중함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마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안 올 거야. 신경 쓰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실 거야. 이 세상은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숙제가 아니겠죠? 자신들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고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믿음의 백성은 이제 자기 안에서 죄와 싸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와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의 잘못된 죄와 잘못된 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음란함을 제거하고 다툼을 제거하고 비방을 제거하고 수군거림을 제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말을 제거하려고 불이 금을 재련함 같이 그렇게 확증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니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성과가 있어서 너희들이 참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는 지금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나성 한인교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이고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교회임을 깨달아 우리도 역시 믿음의 숙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